안녕하십니까. 예수랑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들의 울타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의 일꾼, 울타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모습에서는 울타리의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 울타리의 일꾼이냐면 울타리의 일꾼은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의 일꾼, 이것을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먼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울타리의 기둥은 밖으로 기둥을 놓고 안에 세마포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방식은 세상 쪽으로, 다시 말하면 밖으로 세마포를 치고 안쪽에 기둥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막은 밖으로 기둥을 치고 안쪽으로 세마포를 치게끔 되어졌습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성막이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마포를 모양 휘장을 두르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둥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서 감추지 않냐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집사고 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울타리의 기둥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의도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한면에서 보면 신앙을 숨기는 사람과 신앙을 드러내놓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악한 것을 함께 행하면서도 자신은 그럴 때 당당하게 집사네 장로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숨기고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신앙을 숨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신앙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에서 집사인데 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무게가 그가 그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무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겁니다. 적어도 숨길 줄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들과 구별되고 싶지만 구별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숨기고 감추는 믿음이 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울타리의 일꾼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집니다. 울타리의 일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라는 건 본문의 사진의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기둥의 간격과 기둥의 모양은 늘 일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둥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질서란 건 어떤 모양, 어떤 간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란, 지금 울타리의 일꾼이 지켜야 되는 질서의 의미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자신의 의와 거룩과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의를 이루고 거룩한 행실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의 직분은 집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의를 지키고 거룩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보인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 이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이 보여야 되는 믿음의 질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울타리의 일꾼은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은 교회에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상태들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울타리의 일꾼은 이런 악한 사단의 괴계와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게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일꾼의 모습이 바로 이 울타리의 일꾼이겠죠. 세상은 점점 교회를 핍박하게끔 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고립되게 만들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말세의 상태들이고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때 울타리의 일꾼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과 유행과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도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의 관습과 유행과 풍조가 점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시설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편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는 어떤 시간을 지키고 어떤 모임에 관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기 위해 나오는 장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관습과 유행과 풍조가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막아내는 자가 누구냐면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울타리가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인데 이 거짓과 속임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점점 울타리의 일꾼이 필요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수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믿음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울타리의 일꾼이 오늘날에 더 든든하게 믿음에 서고 말씀에 서지 않고 절대로 이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편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종교가 통합이 되어지고 종교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WCC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론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복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울타리의 일꾼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단단히 자신의 믿음을 부여잡고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과감하게 십계명을 내어던져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게끔 되어지죠. 또 이런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역병이 일어났을 때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분향단의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또는 다윗이 있겠지요.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먼저 뛰어나가 죽음의 천사 앞에 나를 죽이고 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죽음의 천사가 칼을 멈추고 죽음의 자리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3일간의 기근이 그 이전에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다윗이 또는 아론이 또는 모세가 서 있는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일꾼은 바로 온전하게 그들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의 일꾼은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입니다. 울타리는 어떠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소유,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의 일꾼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 걸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것을 동반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힘쓰고 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씻기는, 발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씻기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세상에 청소하는 것과 집을 청소하는 것과 건물을 청소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고 대충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을 해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무엇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청소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소유를 인정한다는 건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로 울타리의 일꾼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일꾼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공급해 줘야 되냐면 주인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급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의 직분에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근거가 있다는 말은 직분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회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집사할래, 나는 장로할래, 나는 목사할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직분을 맡은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직분이라는 건 맡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사인데 아무 일도 안 해. 장로인데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 이런 일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 관해서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줄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직분도 없고 직분이 있어도 아무런 일도 맡지 않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고 공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여 공급받게 되어지는 근거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에 속했느냐, 이걸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의 근거는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에 있는 겁니다. 온전히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온전히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가 그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 오늘 더 큰 하나님의 공급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방법은 뭐냐? 공급받는 방법은 믿음과 기도지요. 공급받는 방법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의와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 어떤 믿음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허락하심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응답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인정하지 않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공급은 바로 이 비결대로 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그 믿음만 있다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공급받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루의 믿음 속에서는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도 힘들지만 기도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믿음들 속에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들이 기도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기도는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지만 우리는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무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시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듣고 하신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에 빠져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마치 차가운 냄비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개구리처럼 차가운 물에 있는 냄비를 서서히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뜨거운 줄 모르고 죽는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줄 알고 예배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부르짖는 기도 한번 시켜놓으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간절한 자의 소리에 하나님은 기울이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을 뚫을 때 간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치가 되어지는 걸 간절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쉽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간이 녹아들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이 어느 때 나오겠냐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는 자들이 침묵 기도로 될 리는 죽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지쳐 쓰러진 자들 속에 하나님의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는 세미한 음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진짜 무엇이 나오냐면 내 심령에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움직여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간절함은 그저 되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느껴본 사람들만이 간절함을 알게끔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바꾸고 싶은 거, 뒤집고 싶은 거, 정말로 내 생명까지라도 던져서 이루고 싶은 거, 그러한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고 녹아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걸 응답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부르짖음,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가장 먼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겠지요.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일이 없어지게끔 되어졌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더 나아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에 가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받지 못함이라. 자기 욕심에 자기 지식으로 한계만을 정해놓고 구하는 기도들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공급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집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어도 그것을 담아올 그릇이 없다면 자기 손가락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으르고 또는 이걸 내일로 미루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자신의 일에 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들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도 못 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더 나아가 예비된 곳에 가야 준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머뭇거리고 절대로 못 가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고백하는 자들, 따지는 자들 너무도 많습니다. 예비된 곳에 가야 준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비된 곳에 가야 준비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한 자리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준비된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곳에서 광야는 광야의 은혜가 있고 가나안은 가나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가야 준비된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명언들, 그런 고백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비된 곳에 가본 사람들이 준비된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으면서 준비된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도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준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울타리의 일꾼은 구별된 일꾼이 울타리의 일꾼입니다. 울타리는 여하튼 경계지요. 경계하는 일꾼. 이 경계하는 일꾼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 어떤 구별을 말하는 것이냐면 삶의 방식이 구별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구별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우선이 어디냐면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내 삶의 방식의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꾼이 뭐냐면 울타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예배에, 기도에, 전도에 내가 우선되어지게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일에 우선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경계하는 일꾼, 그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의 상태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즐거움의 방식이 구별되는 것이 울타리의 일꾼입니다. 울타리의 일꾼은 즐거움의 방식이 다르게끔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지겹고 피곤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귀찮고 그렇다면
절대로 나는 울타리의 일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대충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야 신난다 편하다 너무 좋다 그렇다 그러면 절대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하면 울타리의 일꾼은 아닐 겁니다. 울타리의 일꾼은 즐거움의 방식이 구별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고 우리의 즐거움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가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너는 맨날 교회 가니? 교회 가면 뭐가 재미있니? 지루해서 너는 뭐하고 노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번쯤 들어본 자들은 적어도 울타리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왜 즐거운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된 자들의 삶이고 구별된 자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일꾼, 이것이 바로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울타리는 밖을 향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바람이 불고 외부에 폭풍이 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을 누가 다 막아야 되냐면 가장 먼저로 울타리가 담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견디는 거,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거, 이겨내는 거, 이것이 바로 울타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자들이 필요한 게 바로 울타리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저 울타리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이만큼이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울타리의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나가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계를 든든히 하지 못해서 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울타리의 일꾼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